예전에는 교회에 성미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밥을 할 때면 항상 밥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씩 이렇게 쌀을 떠서 모아두었다가 주일날 가져오곤 했습니다. 제가 포항에 처음 정병을 받고 왔을 때에도 그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미를 한꺼번에 다 성미함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모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교역자의 생활에 그리고 또한 구제하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함께 나누고 또 베푸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성미가 사라지고 그냥 구제 헌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고 하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또 돌본다고 하는 것만큼 또 즐거운 일들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로서는 무엇을 조제하거나 무엇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주된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 그 포도나무의 가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도 여러 곳에서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지하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가치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지만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갑작스러운 사건의 개연 관계에 있어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있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적은 무리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부분들 속에서 살펴볼 때 아주 연약한 무리들이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좌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악함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직 늦여름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무더위가 계속되어 가고 있을 때 말복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더울 때 저는 위에 상의를 하나 벗으면 조금 낫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동네 주변에는 그 쪽방에서 창문이 없는 그곳에서 냉방시설이 전혀 없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몇몇 노인분들은 밖에 나와서 그늘에 앉아서 3355 앉아서 담화를 나누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할 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하고 있습니까? 등산을 할 때 보면 처음 그 등산을 할 때에는 길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곳만 있는 그런 한 코스만 있는 산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 그런 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한두 번 다니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니신 등산을 다니신 분은 아주 주변 풍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여유 있게 산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초행인 분들은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행의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이 연합군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한 총공격을 해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그들을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여호수아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었고 군대력으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그 연합군을 대항할 힘이 없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을 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심야 기도회로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기도하면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 때에는 오히려 반비례해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걱정하고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해결책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느님을 나의 우선자로 1순위로 우리는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계속 밀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영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숫자 중에 0이 아무리 많아도 0이 100개나 있어도 그것은 영혼입니다. 앞에 숫자가 일자가 붙어야지 그 화폐의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10원이 되든지 100원이 되든지 1000원이 되든지 만원이 되든지 앞에 일자가 없는 0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0이라면 그 앞에 하나님 한 분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고 응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저축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여유에 따라서 요즘처럼 실비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들어두면 우리가 어떤 상해를 입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였을 때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수입의 일부를 또 저금하고 저축할 여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끝까지 저축해 두었다가 3년, 5년 이렇게 정해두고 저축해 뒀다가 우리가 만기가 되면 찾아서 아주 유용한 곳에 사용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저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저금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고 너도 가난뱅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바로 어떤 배낭을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죄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학개를 생각하면 학개서에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은 해파되고 파괴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고 훼손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하나님 앞에서 드려가는 예배는 형식적인 채 무너져버린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외면한 채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소유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 해의 표의 말씀처럼 때로는 가보의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누차 금연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의 약자가 가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족도 건건히 살아가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가야 합니다. 3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에 두면 그것에 계속 누님끼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쇼핑몰을 보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물건에 눈길이 가지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눈길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두고 할 일이 있다고 더 덧붙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쌓아두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든지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집약하고 무엇을 저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배만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 생활의 안주함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있든지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힘이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힘 없는 자 앞에서는
오히려 잡아먹을 듯이 하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조금 학력이 미달하거나 또한 재산이 조금 없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성이 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이 없음을 더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아픔과 눈물을 가진 자에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35절이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바로 허리띠를 메고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대선배가 6시간, 7시간씩 새벽에 와서 기다리면서도 그 노 배우는 자기의 그 대본을 숙지해 가고 다시 한번 되새겨 가면서 그것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고 언제 주인이 내게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산업 구조로 이야기한다면 이 주인은 갑질 중에 갑질일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3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때에 호출할지 모르니까, 어떤 일로 그를 부를지 모르니까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낮에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밤에 들고 있을 겁니다. 밤이 깊도록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기다리고 있다면 주인은 너무나 즐거운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수종들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또 나는 믿음 생활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 그 자체가 가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드러내고 어떤 일을 쌓아가고 어떤 업적을 드러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품고 또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5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 달란트를 준 자는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 달란트를 준 자는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5 달란트를 남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야,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제는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내게 어떤 은혜가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심을 마지막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되도록 2025년이 되도록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새벽에 주인이 올 때 종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 있고 섬길 모습이 되어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너무 기특하게 여길 것이고 너무 기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교회가 건축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할 때 교회 부지를 조금 줄이고 교회의 틀을 조금 줄이고 교회의 규모를 조금 줄여가더라도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평생을 들여가고 있는 그런 선교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고 저는 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어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상급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이 위로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조난당할 때에 조난당한 자가 가장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온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체온을 뺏기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체온을 뺏겨버리면 잠들면 죽는 것입니다.
싸늘한 시체로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온도를 잃지 않도록, 식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장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뛰고 성령의 은혜에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딱 울 때이든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인이 부르면 네 라고 즉각 대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처녀 5 처녀가 나옵니다. 등불을 준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빈 등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신랑이 올 때 그 신부들이 등을 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따로 그 그릇에 기름을 담고 기름과 함께 등을 가져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등불을 켤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이 땅에 살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지 못했던 희망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세상 재물을 우선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와 같이 한번 또 깨어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갑시다. 지치기 쉬운 이 여름철입니다. 공부할 때입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좌절하고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낙심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납시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홍해의 그것이 바로 뒤에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매장제가 되었고 그것이 무덤이 되었지만 그러나 앞에 파도가 치고 물이 흐르는 그 홍해가 하느님이 함께 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바로 옆에 벽을 쌓고 물벽을 쌓아두고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곳이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홍해와 같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영원한 형통과 부유함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